우리가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셨던 역사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많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떡을 위하여 먹고 배부르기 위한 육신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배부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배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신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서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세상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라, 구원을 얻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원하는 답이 예수님에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마.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늘 항상 배부르게 해주마.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부족함 없이 해주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면 피하게 해주고 남들은 다 전염병에 걸려도 너희들은 걸리지 않게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언가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복을 기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복을 말씀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원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자꾸만 예수님은 영생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런 걸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라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우리 뭐 괜히 시간 버리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괜히 헛힘 쓰겠다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은 2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는가? 세상의 떡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떡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떡을 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니까 이게 뭐가 맞지 않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배부르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가게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항상 복 받고, 이런 말씀 듣는다면, 또 기대했다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영생하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시한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살지도 모르는 하루하루가 죽음의 삶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6개월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6개월의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 못 삽니다 라고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뭘까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음식입니까? 사치스러운 옷입니까? 명품 가방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넓은 집에서 사는 겁니까? 아주 호의호식하며 먹고 마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나중에 것들을 내가 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사치품이 무엇이고 명품이 무엇이고 좋은 집이 무엇이고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애써 우리는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장례식장을 안 간다고 합니다. 가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현실인데 왜 현실을 자꾸만 외면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왔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어떤 질병으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그것을 주기 위하여 왔다.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세상의 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안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가는 이거 쫄딱 망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들이 어느 틈엔가 제자로 분류가 된 겁니다. 저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또 배부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배부름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되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겪는 거 똑같이 겪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죄와 사망에 이르는 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차이점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차이점은 있어요. 아주 큰 차이점이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만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자꾸만 애써 보질 않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이들이 원하는 떡을 주지 않는 것인데 왜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떡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듣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고집이 세고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떨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 서글퍼요.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갈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은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도 갈래? 가려면 가라는 거죠. 너희도 세상의 떡을 원하고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금 교회 성장에 관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6.25 때보다도 일제시대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 건 둘째라는 거죠. 세상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우선이겠냐는 거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다라고 믿어지지 않은 이상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중요합니다. 너희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있을래? 세상을 따라갈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항상 이런 선택과 결정 앞에 있어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나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다양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 갈래? 이 믿음의 생활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래? 아니면 세상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항상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의 길에 서 있으라. 이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셔서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말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안 떠나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나라들마다 총으로 칼로 일어나는 일들이,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여 싸우는 일이 온 세상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올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환난들이 올 것이고, 더 많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질병들이 창궐할 텐데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떠나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이 베드로가 믿고 알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알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믿는 거죠.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자, 무엇을 믿었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이상한 거짓 우상들이 있잖아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오직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건요,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분이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세상의 떡을 얻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세상의 떡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돈 때문에 예수님 떠납니다.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도 질병이 걸리고, 교회 다녔는데도 전염병이 걸리고, 교회 다녔는데도 별로 신통한 게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믿음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원함도 없고 바람도 없고 세상의 어떤 기대나 소망도 하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된 만족함,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이 인생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의 문제니까요. 교회를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의 문제니까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에서 우리가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참 분위기 깨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 정말 인간적으로 이 베드로 의리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안 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안 가요. 우리는 저 사람처럼 예수님 안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절대 안 떠납니다. 예수님 만세!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 말씀의 분위기나 말씀 어떤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고맙다. 베드로야, 그래. 역시 넌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자식, 잘했어. 딱 등 한번 쳐주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볼에다가 뽀뽀도 해주고 기특하니까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제가 믿고 알았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따를 겁니다 하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성도님을 안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입이 그냥 벌어지고 그냥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엄마나, 판을 깨도 이렇게 산산조각 판 깨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데 중요성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다라고 말씀한 거는 마귀의 실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 마귀의 도구,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있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중에는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라고 믿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생각을 따르니까요. 마귀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 있을 거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 마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옷을 입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그런데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생각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구를 따르는 생각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미니카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가 이 이탈리아 밀라노 도미니카 수도원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식되어져서 제 형체가 막 잘 알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이 벽화를 그리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지만 일화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과 그 12 제자의 인물을 그리는데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모델을 쉽게 찾았어요. 딱 봐도 너무나 선하고 착해 보이는 순둥이 같은, 야, 정말 이 사람이면 예수님 얼굴의 모델로 충분하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결정하고 그린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또 모델을 찾아서 다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고민하며 찾지 못했던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였어요. 도대체 이 인간을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가장 사악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팔아버리기에는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다가 이제는 사형수만 가둬놓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찾다가 마침내 이 사람이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가룟 유다의 모델 역할을 한 사형수가 가다가 돌아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 못하십니까? 난 당신 처음 봤는데 무슨 소리냐? 당신은 저를 한번 모델로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요? 난 당신 처음 봤는데요. 당신이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고 예수의 모델을 찾았을 때 그 예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일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우리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유다에게 대한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 따라 살아가면 마귀죠 뭘. 세상 따라 살고 세상 따라 망하는 거면 그게 마귀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의 생각은, 마음은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른다면 그는 마귀가 된 거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 믿음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믿음, 이젠 됐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예수님을 배신하느냐 배신하지 않느냐, 교회를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힘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사셔서 바른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